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 서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모세와 자기 형 아론 그 사명 시작하게 됐습니다. 1절 보이는 대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게 됐죠. 그 모세가 그 선포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면 그들을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말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백성들 세운 목적 말씀하게 되죠. 하나님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말을 했지만 애굽 왕은 그 왕의 그 반응 어떻습니까? 먼저 여호와는 누구길래 그 말을 듣고 왜 이스라엘을 보내느냐고 하면서 이스라엘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했죠. 그래서 어제 본문 21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바로 왕, 그 왕, 애굽의 왕,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고 했고 바로가 바로 이 말을 듣고 화가 나며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무거운 일을 시키고 또 전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6절에서 또 아까 또 18절까지 그 나온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 그 말씀을 보면요, 백성들을부터 모세와 또 아론을 판단하게 됩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 때문에 다들 더 힘들게 됐고 또한 자기를 또 죽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묵상에 딱 한 가지 생각하고 적용한다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이스라엘 리더로 세우고 또 모세를 통해 큰 이적들 보여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엔 이 엄청난 말씀, 엄청난 그 약속 받았으면 그 일이 쉽게 풀어지겠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거꾸로 처음부터 다 일 잘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백성들 더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 자유보다 오히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이 그 일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모세와 아론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만 이 부분만 생각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아니면 그 뜻을 행하려고 할 때 대부분 어려움을 찾아옵니다. 이 일이 몇 번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했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대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누가 수련회 이거 몇 번 봤어요. 수련회 간다고 할 때 그 주에
얼마나 힘든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큰 일이 하시기 전에 항상 큰 어려움이 오는 것이 좀 정상이더라고요. 예, 많은 경우에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니면 우리는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결단 내릴 때 이후에 금방 시험도 일어나고 또 우리는 대전이마 우리 낙심한 일도 오고 또 어려운 일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합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 같이.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여기서부터 하나님 성품과 능력대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내일도 내일 묵상해 보시겠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왜 나를 보내느냐? 그렇게까지 물어보죠. 참 우리는 일이 잘 될 때 의지하기 쉽습니다. 일을 잘 될 때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참 쉽게 생각해요. 근데 일이 반대로 될 때, 거꾸로 될 때, 어렵게 될 때 우리도 똑같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데 나 왜 이런 일을 찾아옵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 내렸다면 어떤 일이 찾아오든지 순종했기 때문에 더 어렵게 되든지 우리는 계속 말씀대로 살고 믿고 나가야 됩니다. 순종의 대가 빨리 보이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열매와 기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억납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하나님의 길로 가기로 그 결단 내릴 때 또 헌신할 때 제 옆에 있는 친구들 처음에는 다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네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들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길을 선택할 때 그때는 제 옆에 있는 친구를 저절로 다 먼데 가버렸어요. 떠났어요. 그래서 친구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의 길, 특히 그때 전도사의 길, 제 나이 또래도 그 헌신한 사람들 별로 없었으니까요. 굉장히 혼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지만 나는 정말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처음에는 또 물어보기도 했지만 근데 내 마음속에 항상 그 확신이 있었죠. 근데 제 목사의 전도사의 헌신보다 일단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고 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20년 후에 내 친구 중에 그때 비웃었던 그 친구가 만나게 되세요. 근데 그 친구 나를 만나면서 얘기 나누다가 그 친구 그러는 거예요. 목사 됐다는 걸 보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는 게 자기는 그 결과 보인대요. 그 결과 보면서 자기의 살았던 그 인생을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그 친구에게 고백 나오는 게 난 네 삶을 부럽다. 근데 내가 특별히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순종하는 것뿐이죠. 근데 그 친구 제가 그때 또 봤습니다. 전에는 그 대가 못 보이죠. 그 열매 못 보이죠. 근데 몇 년 후에 지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의 그 기쁨, 하나님의 순종의 그 열매,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순종의 그 대가를, 해콤pensa를 우리는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순종의 대가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항상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정말로 마음을 결단 내렸던 그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나 또 하나님께 인정받게 됐습니다.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결과 볼 수 있지만 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기에 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가 아니면 기쁜 그 열매 오거나 그 좋은 결과 오거나 그게 오나 말거나 그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면서 딱 한 가지 놓고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말씀 순종하는 게 어렵지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어렵지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결과 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항상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아버지 저희들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순종할 때 곧바로 어려움을 찾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저희들도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순종했길래 하나님 뜻을 행하길래 어려움을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는 계속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저희 삶을 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온 그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 또 변함을 바라보고 계속 주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